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8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멘. 오늘도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날 7번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더욱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굽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주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 사랑과 위로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는 주를 닮은 성도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아침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취하도록 하시는 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시지만 그들의 기대와 소망 이상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주시고 그 축복으로 그들을 채워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세워진 거룩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성취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그 참된 뜻을 보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크나큰 실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는 더 이상 한 걸음도 전진해 나갈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어내고 오늘 본문과 같이 새롭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앞서서 제시해 주었던 회개함으로 죄를 씻고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계획들, 열방을 향한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일로 우리는 더욱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성취해야 할 사명을 완수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근원적으로 이 승리와 새로운 걸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고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부터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성취되어 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에서의 승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새로운 전술로 인하여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비와 긍휼, 새롭게 하시는 그 시작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새롭게 도전해 보거나 시행할 수도 성공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이 승리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이 구출해 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혀주셨고 주의 날개 아래 품으셔서 지금 이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해주셨는데 이 역사의 성취의 저변에 깔린 힘, 이 원동력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의 반면에 주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첫사람 이 아담의 실패와 같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들과 또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면 그에 반대되는 세상을 향한 사랑과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의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주의하고 경계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커다란 문제 속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열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언급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이 죄와 사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죄를 회개하며 회복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구원과 생명,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뤄가고 계심을 말해주는 것이고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고 또 삶에서 실천해야 할 바가 있다면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또한 그 사랑의 힘으로 주의 사명, 곧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며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살아갈 모습과 사랑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그 위로와 용납 그리고 격려와 도전의 모습으로 우리도 이 참된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입성으로부터 이제 거룩한 사명을 시작하는 이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순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여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처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이 구원과 생명, 평안과 안식을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회복의 자리, 이 정결케 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절망의 자리에 깊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용납, 그 사랑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내적인 문제나 어떤 일 혹은 누군가의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납하시며 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믿으며 그 사랑만을 붙잡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의 위로와 용납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연약한 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용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 자녀, 직장의 동료들, 친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은 위로자요, 용납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주의 사랑으로
연약한 성도들과 백성들, 이웃들을 격려하고 도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 이 현대인의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전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라. 내가 이미 아이 왕과 그 백성 그리고 그 성과 땅을 모두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괜찮다. 내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마음을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순간에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주의 길로 가도록 도전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서로 간에 나타낼 모습과 또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놓일지라도 그들의 삶의 내용과 모습은 주의 베풀어 주신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위로하고 용납하고 격려하며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가 강팍하게 하지 않아도 사단의 미혹과 정죄 아래 거짓과 부정, 낙심과 절망 속에서 속절없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주께서 강팍하고 심령이 메마른 이 바리새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한 손 마른 사람을 어떤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고도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손 마른 자를 참된 평안과 자유, 기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단의 일을 도와서 더욱 세상을 강팍하고 메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의 손길을 힘입은 이 복 있는 자로서 축복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표현해내고 있습니까? 혹시 받은 복과 다르게 강팍함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모양을 따르고 있다면 성도인 우리는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절망과 사망의 무덤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이 구원과 생명, 평안과 안식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도우셨는데 오늘 우리는 주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전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거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진리를 따라 격려와 도전의 말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을 이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세상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주의 뜻을 전하며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다시 해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고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너와 너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을 따라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고 또 그 일을 돕는 주를 닮은 성도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사랑 속에 호흡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 주를 더욱 사랑하며 경외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 사랑에서 멀어진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참된 사랑이 우리를 존재케 하심과 같이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 가정, 직장,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절망 가운데 넘어진 자들에게 주의 참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의 구원과 생명, 평안과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은 주를 닮은 평화의 사도,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도들의 영적 승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과 세상을 향하여 참된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더욱더 풍성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가정의 부모와 교회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 안에서 거하며 가정과 교회 또 이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분별과 통찰, 겸손과 절제, 순종의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껏 어린 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에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